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그 이방인들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그 약속의 그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들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해.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두 번째 시간으로 그들만이 기초서 예수님의 12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 첫 번째 부분을 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다 그가 만드신 바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하심을 받은 자들이니. 그래서 만드신 바 포이에마 이것을 작품 또는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동사가 오로 끝납니다. 포이에오 하면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제조하다. 오가 마로 되면요 대개는 여성 명사가 됩니다. 포이에마 이것은 이제 만들어진 것, 다른 말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이건 걸작품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우리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 때는 뭐 형편은 없었지만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하나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러는데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포이에마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개의 걸작품이 나오는데 이 걸작품이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 1호가 사도예요. 그럼 걸작 2호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완성품,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걸작 2호, 그게 마지막 작품이고요. 걸작 1호는 사도들. 근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크게 두 가지 부분 나눠집니다. 기초를 닦고 거기에 건물이 세워져요. 근데 만약에 기초가 아직 덜 닦여 있는데 기초가 완벽하지 않은데 거기다 건물을 세워보세요.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혼인하는 그 중매쟁이가 있는데 중매쟁이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야. 중매쟁이가 어떻게 할 줄도 몰라. 그런 사람이 중매쟁이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인에서는 중매쟁이라면 완벽해야 그 혼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질 때는 기초가 완벽해야 그 건물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세우실 때 거기에 기초는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디에 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초반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도들과 같이 있으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사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으니까 사도들이 말한 것은 거기에는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마음 놓고 읽어도 돼요. 거기에 잘못이 있나? 물론 번역하다가 잘못된 것은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주신 사도들의 말씀은요. 거기는 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중간중간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서 고쳐져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계시에서 그건 완전히 바로잡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때 너희는 누굴까요? 에베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요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기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분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인들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냐. 전 세계의 사람들은요 많은 인종이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딱 두 부류예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특별히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 우리들의 사도로 세우셨고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러니까 사도 역할은 뭘까요?
교회를 세우는 그 기초석인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교회 세운다는 말씀 바로 다음에 19절이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누구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 주는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다음에 제물 되실 그리스도, 피 흘리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 피가 나오니까 바로 교회가 피가 관련돼 있어. 내 피가 바로 교회를 사는 피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주지만 이건 복수니까 사도들에게 준단 말이죠.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고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여기서 매면 이건 데오라고 합니다. 데오는 매는 거예요. 푸는 건 리오가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 리오를 반복하면 뭐가 되죠? 매고 풀고 뭐 할 때 매고 풀어요? 양을 풀 먹일 때 거기다 매놓고 풀고 그러니까 양을 먹이는 것. 어린 양, 우리들은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누구 풀을 먹어요? 사도들의 풀을 먹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는 땅에서 매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하늘들에서도 매 있을 것이요. 이방인들. 이곳이 땅과 하늘들이 뭔지 몰랐어요. 누군 뭐 몰랐죠? 베드로도 몰랐어. 전혀 모르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가갖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서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서 거기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너는 할례자의 사도야. 왜 안디옥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야. 너희들 담당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죠? 내게 역사,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이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 말을 하니까 거기서 그들이 알아듣고 친교의 약속을 했다고 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이후로 완벽히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헬라 말, 이방인의 말을 하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뽀를 먹였고 또 베드로와 거기에 다른 11사도를 통해서 합해서 11사도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헬라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게 꼴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건 뭐랄까요? 이방인들,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건 원래는 나라가 아니라 시민권을 안 가진 사람들. 여기서 폴리테이아라는 것을 썼습니다. 폴리테이아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옛날에는 도시국가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도시국가를 뭐라고 했어요? 폴리스라고 했어요. 폴리스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이제 폴리테이아, 시민권을 줬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도시에 살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 약속의 그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더니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지만 이걸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한 달 후, 죽기 전에 이런 소망들을 갖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원래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부활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깜깜이야. 근데 이제 소망이 있게 생겼죠? 예수 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소망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펼쳐질 그 시간들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나 장구하고 너무나 멋있고 그 소망에 비하면 이 세상의 소망들은 별게 아니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하나님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관사를 통해서 이게 성부인지 성령인지 성자인지를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 우리 에이레네는요 여러 가지로 번역돼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평안 이것도 에이레네. 또 화평 에이레네. 평화 에이레네.
근데 이런 거 다 에이레네. 근데 에이레네라는 원래 뜻은 뭘까요? 에이로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헬라어 에이로. 에이로는요, 이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걸 에이로라고 해요. 에이로. 연결시키는 것. 하나가 되는 걸 에이로예요. 그것을 명사형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러니까 에이레네를 우리는 여러 가지 번역해서 그 뜻이 자꾸 산만해. 근데 평안, 평화, 화평 뭐 이런 거 다 하나가 되는 것. 뭉쳐지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같이 있고 성도들이 같이 있고 이것이 다 그 에이레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그 둘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에이레네 하나가 되게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게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피 흘려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똑같은 것이 16절에 있어요. 16절을 보실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4절에서는 육체로 16절에서는 십자가로 그러니까 그게 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되는 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것은 이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걸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할례 받았건 안 받았건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이게 교회죠. 여기서 하나는 헤이스 새롭다는 것은 카이노스 헬라어에는요 새로운 것이 두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거를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그 파스가 있었어요. 근데 파스를 신신파스라고도 했는데 그걸 뭐라고 했죠? 네오파스. 그건 이제 새롭다는 뜻이에요. 근데 새롭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카이노스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오스는 그냥 새로운 거야. 카이노스는요, 이거는 아주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거야. 세상에 없던 신기로운 그런 사람, 세상에 없던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창조했다고 그러죠. 세상에 없던 것,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창조해서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도 이제 에이레네 한 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한 사람, 한 세 사람 이게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이게 바로 그의 한 아내 이게 한 세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사람이에요. 전혀 그 성도들이 한 몸 되어갖고 한 세 마포 올리고 이 사람이 바로 예배에서 오늘 나온 한 세 사람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습은요 교회가 볼품이 없어. 그런데 교회가 구원을 받으면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 그 상태가 어린 양과 혼인하는 한 아내, 한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계속 하나 되는 것 나오죠? 근데 여기 또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교회가. 성경에서는 몸이 복수로 나올 때 있고 단수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 구분이 안 되니까 참 이해하기 힘들어.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할 때 거기는 몸들이에요. 우리말 몸이지만. 그러니까 몸들을 하나의 산 제물, 몸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 산 제물이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 이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수로 되면 교회가 됩니다. 복수로 되면 개개인의 몸, 단수로 되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금방 이해가 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5절에 나온 그 한 몸인데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 몸,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창세기 나오는 대로 아담이 나타나서 혼인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했느냐? 그러면 선한 일을 한 거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과 혼인과 관계없는 일을 했어. 그건 아주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악하다는 거예요.
지옥 갈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지 않는 것은 지옥 갈 일인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게 그냥 마음 편히 살아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일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하나 돼야 돼.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과 하나 돼야 돼. 그래야 한 몸을 이루어서 혼인할 수 있어. 이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나 그 유대인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되려면 이방인만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절. 그럼 우리 성도는 과연 뭘 해야 될까? 복음 전해야 될까? 그럼 다른 일이 있다면 뭘 해야 될까?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럼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 예수 증거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기도 좀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누가? 성도가. 2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라고.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 되라고. 왜? 혼인해야 되니까. 그죠?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들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풀리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베드로와 반석이 나오죠.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의 조각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 페트로스는 반석 조각, 페트라는 반석, 페트로스는 남성명사, 페트라는 여성명사.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베드로와 반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페트로스가 열두 조각이 모아지면 그것이 온전한 반석이 되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 거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거기서 세워지고 유대인들도 거기서 세워지는 그 반석이 바로 여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는 반석인데, 다시 볼까요?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집에 가서 따로 읽어보면은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사도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 이거 성경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도들 앞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선지자들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 이게 명사가 두 개 연결될 때 뒤에가 정관사가 없을 때는 뒤에 있는 명사는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누굴까 모르시면요 이걸 보면 돼요. 사도들은 누굴까? 아, 사도들은 선지자들이래.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면요 프로페테스. 프로페테스는 프로는 끄집어낸다. 속에 있는 것을 속마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페테스는요 헬라어로 빛을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을 쪼여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암실에 가서 이걸 형광해갖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프로페테스,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빛으로 촬영해서 현상에서 밝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다 보면 예수님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읽을 필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꼴을 먹을 필요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속마음을 다 읽어보는 게, 이걸 읽어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다른 책을 읽어봐야 이 세상엔 도움이 되지만 주님 만나면서 지낼 일에는 전혀 도움이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 그 사도들이 포이마라고 나오는데 그 사도들 위에다가 우리를 세워놨는데 그 사도들은 끝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12 이름들이 있더라. 11사도가 아니고 13사도도 아니에요. 여기는 마띠아도 없어요. 가룟유다도 없고 12사도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들의 꼴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아주 그냥 아주 소량이라도 드셔야 돼요. 일주일에 몇 그램 드십니까? 사도들의 꼴을 아무리 작아도 드셔야 돼요. 안 드시면요 성령이 소멸되는 소리도 나중에는 들리지도 않고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사도들이 바로 선지자들, 하나님의 속마음을 찍어서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거기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말 읽어보면 너희 여기 뭐 내 형제들 뭐가 뭔지 도대체 몰라요. 근데 다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장사한 양한테 말하는 거예요. 장사한 양 너희는 사도들 꼴을 먹었지? 이런 거예요. 그죠? 너희 장사한 양들이 너희가 여기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는 12사도들 말을 먹었지? 그러니까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생인지 영벌인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은 이 말씀을 적어도 마태복음 25장 40절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오늘 사도들 말을 꼴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것 가지고 그 사도한테서 심판을 받는다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영생과 영벌인데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그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도들 외에는 한 번도 그분의 속마음을 제대로 전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이게 사도들의 말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도 뭐 아이슈탄 같은 뭐 머리가 좋은 사람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한테만? 바로 이 사도들 이 12사도에게만 알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재림할 때도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게 이제 나팔절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 여기서는 아니 사도들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누군지 아니까. 그의 종이는 사도들인 선지자들이니까. 를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리라 하시니라. 나팔절 때는요 예수님 혼인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어떤 대로 중매쟁이 말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이 바로 우리말로 번역되는데 영어와 우리말에서는 헬라어의 특성이 하나 적용이 안 됐어요. 명사 두 개가 연결될 때 앞에 명사에 정관사가 붙고 뒤에 명사에 정관사가 없을 때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헬라어 기본 문법인데 그 문법에서 다 벗어난 것이 영어 성경도 다 벗어납니다. 우리말 성경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이렇게. 근데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따로 다르는데 장로라는 의미는요. 신앙 연륜이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뜻보다도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권한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무슨 권한? 율법에 따라서 점검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되죠? 6월절 닷새 전에 양을 택해가지고 4일 동안 점검을 해서 흠이 없으면 잡아야 돼. 예수님도 6월절 닷새 전에 그 베다니 마리아한테 선택돼갖고 4일 동안 점검을 받아. 누구한테? 예루살렘 성에 가서 율법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점검받아갖고 하나도 흠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재판장이 빌라도인데 이분에서는 흠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야 그게 누구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죄가 아니라 우리 죄라는 걸 해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 갖고 있는 옛날부터 갖고 있는 신앙 고백에는 어떻게 하죠?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그 본디오 빌라도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권한받고 십자가 달렸다는 것은 아무 성경과 관계없는 일인데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원한을 받아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에 의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점검받고 흠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 달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사도신경을 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빼놓고 이 자리에다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 담당자들에게 흠이 없는 것을 인정받고 이런 것을 바꿔놨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것도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 번역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번역 원래대로는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왜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어. 근데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야, 그래야 그 나라를, 천년왕국을 상속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헬라어 문법의 중요한 문법을 우리 성경으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은 무슨 말일까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 곧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것도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쓸까요? 영어나 우리말 번역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도 구원 못 받고 죄인도 구원 못 받고, 그게 아니라 이 문장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죠? 그럼 뭐가 좋을까? 이것을 알아야 죄인이 구원 못 얻는다는 것을 생각하겠죠? 근데 죄에 대한 핵심적인 정의가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함은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의 최종 모습, 신랑의 모습까지 믿지 아니한다면 이건 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님의 끝까지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만 적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오찬에는, 혼인 오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혼인 만찬은 예복 입은 자는 몇 명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특별한 사람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성전,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완성품이 아니에요. 뭐가 완성품일까요? 기초석은 완전히 돼 있어. 기초석은 전혀 흠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들은 흠이 없는데 우리들은 아직 흠이 많아. 그러니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지어져 가요? 함께. 여기 쉰 오이코도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쉰. 그러니까 나만 잘라서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요, 뛰어나게 아주 흠이 없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서로 연결돼서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다리가 있는데 그게 다 튼튼한데 한 부분이 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다리는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바로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기둥이잖아요. 그 기둥이 된다면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성전 바깥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죠? 얼마나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기는 자가 되면 만사 형통. 그죠? 끝까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기는 자가, 누가 이기는 자가 될까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계시록 20장 22절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곧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녀의 성전이심이라. 그녀가 누구냐면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전을 이루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같이 계시는 그 장면. 최종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신데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성령도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하나 돼갖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이야말로 완벽한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인데 사도들은 우리에게 선지자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러한 분들인데 우리가 그분들의 터위에서 그분들의 꼴을 먹고 잘 성장해서 주님 앞에 장성한 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